고백합시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뒤끝 장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끝이 있다. 뭔가 꽁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뒤끝이 있다. 뒤끝이 없다. 이런 의미. 뒤끝이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끝이 아름다운 인생. 그러나 우리가 끝이 아름답다. 혹은 우리가 유종의 미, 마지막까지 처음 가졌던 생각을 끝까지 이렇게 품고 지킨다는 게 아름다운 일일 텐데,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우리 입술과 행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 주머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생각 주머니인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탄은 다양한 비정상적인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죠.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심 같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함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적, 즉 마귀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 예전에 다 예배당에 한 번씩 들락거려 봤고 그래도 믿었다라고 하는 나도 그때는 그랬지 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이 바빠 돈을 벌어야 돼서 이래서 저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특별히 쇼트트랙 선수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을 이렇게 경주하다 보면 옆 선수에게 부딪혀서 혹은 방어를 잘못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넘어졌다고 해서 완주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그래도 완주를 해내야만이 그 사람이 상대방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실수인가, 이게 판정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끝까지 이렇게 경기를 완주한다는 것, 우리가 육상 경기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물론 철인 3종 경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처럼 마라톤은 42.19km를 그야말로 일정한 속도로 정말 끈기 있게 2시간 이상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경우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특별히 훈련 방식이 좀 독특하죠.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진짜 선수가 42.19km를 완주할 수 있도록 속도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풀코스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을 몇 사람씩 나눠서 달리기 때문에 진짜 선수는 어때요? 다양한 페이스메이커 선수들이 달려주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면서 훈련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의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홀로 집에서 유튜브 방송 듣고 하나님 나 믿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죠. 물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내 믿음의 위기, 형편이, 상황이, 문제가, 여건이 발생할 때는 그 문제를 이겨낼 능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우러지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면서 내 자신이 연단되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써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 믿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몸이라는 것이 팔은 몸통에 왼쪽 팔,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가 다 몸통에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른다리가 나 몸통에 붙어 있는 게 불편해, 나 혼자 있을래라고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삼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결국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앞서 행하였던 모세도 120세의 죽음을 맞이했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또 엘레살도 죽었다. 그리고 일찍이 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던 요셉의 뼈를 이제 다시 세겜성에 장사했다 라고 죽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흔히 전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죠. 단지 조금 더 죽음의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다. 즉 유한한 존재, 이 육체는 유한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 사실이다. 세 번째 직면하는 인간에게 직면하는 사실은 뭐냐? 그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의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닳거나 그렇지 않죠. 따라서 비물질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는 한계가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지고 병들고 닳아져서 따라서 하나님 오라 하면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따라서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왜 그래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길을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 해밍웨이, 그런 아름다움의 극치 마릴린 먼로, 위대한 작가 해밍웨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고 유명한 배우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그닥 아름답지 못했죠. 왜요? 그들은 스스로가 자살해서 자기들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자, 여러분, 따라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따르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의 마지막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때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닥 뜨거운 열정을 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지긋하게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생활이 충성되다면 이 신앙이 내일도 충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신앙은 그야말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의 신앙을 쌓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 지금이죠.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내년부터 잘할게, 다음부터 잘할게 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자기는 내년에는, 다음에는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때가 되어지면 어때요? 또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다라고 단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죽을 때 비문에 남길 유명한 단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늘 사도 바울의 그 세 마디의 고백,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적어놓는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31절에 나오는 이 설명은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도 역시 죽으면 그 뒤에는 어때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멈춰질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게 사사 시대의 350여 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의 사역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둘째,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수요예배 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했던 이 세 마디의 외침과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9장 30절에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충성됨이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도 사람의 일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여길진데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을 품고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한때 냄비처럼 후루룩 타올랐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치 돌솥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도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왔다고 그랬죠.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다 내재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인생. 그렇죠.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켜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가 잘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름다운 끝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에서 우리에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로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례사에 어떤 얘기합니까? 혼인서약 할 때 이 사람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끝까지 같이 할 것을 다짐합니까? 이런 혼인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는데요, 그 예식에서 네라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그 다짐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짐했다 할지라도 그 다짐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인생.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연결시키며 전수할 것인가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덕분이지, 마치 디모데의 믿음이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왔던 것처럼 그 믿음이 제대로 전수될 때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내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같이 저나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송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금관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내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더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막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선한 싸움 싸웠노라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오늘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이나 요셉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